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기도와 연관지어서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응답을 받는다면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정확한 그 뜻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뜻이요, 찾으라는 것은 기도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그 뜻을 찾으라는 말씀이요, 두드리라는 말씀은 그 뜻을 찾았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첫째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만 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 잠언 28장 9절에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은 쇠마로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디스테이블이라는 말씀으로서 가증하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스럽다는 그러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다로 여겨진답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것은 미워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가 한쪽의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4대 만에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대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새 왕이 나올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괴로움에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만들지요.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의 강팍함을 받아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괴롭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십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이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강팍한 손, 그 표징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바로와 그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약속했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만 너희에게 여호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너희가 애굽에 있는 동안 즉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교회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는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그 뒤부터는 너희에게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지 430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 7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성호를 붙이시면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내가 너희의 신음을 듣고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러 언약하셨지만 그 언약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한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언약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은 출바벨론 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하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패역하게 살았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을 회유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기를 그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세격거리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로 일어나여 멸망하게 만드시고 그로부터 136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이름을 다시 많은 민족에게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이 아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씻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릇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뿐 아니라 성을 이전보다도 더 크게 축복하고 또한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해준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그렇게 되어주기를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소원이 있는 바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문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한다는 뜻인가? 그 답이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는 말씀은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거든 제일 먼저 구하라.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가서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뭘 놓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소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찾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 성전에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의 경우란 모를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다음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난 문제의 답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그 찾는 방법이 이루는 방법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해결 방법이 다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라에 이어서 찾으라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부 사이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때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기도했다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할 일과 남편이 할 일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행복하기 위한다면 각자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역할은 다 하지 아니하고 서로 너나 잘해라 하면은 아무리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지라 할지라도 그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아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더 귀히 여기라고 곧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전보다 더 훨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또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남편들이 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편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귀히 여겨서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내자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새 아내분들이 이렇게 남편을 머리로 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를 주장하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실 말씀이죠. 복종은 순종과 달리 싫어도 해야 하는 명령어입니다. 신앙에 반대되는 이를 제외한 모든 남편의 말은 아내분들은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디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과 같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 곧 미혹되어서 말씀을 믿지 못함으니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희 남편은 다른 남편과 다릅니다. 매일 술 마시고 욕하고 손찌검까지 하며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해도 복종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된 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란 앞에 설명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환들아 범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애들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뱀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일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우리의 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취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입에 괴사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버림받아 멸시천대의 위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한마디도 말씀도 없이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방백에 순종하여 고난 받으신 것처럼 아내된 자들도 이와 같이 잘못이 없어도 애매한 고통을 받아도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여도 신앙생활에 대한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말에 여러분이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남편, 즉 도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순복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혹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가? 먼저 부부 사이가 좋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다면 그 좋아지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에서 찾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해 보시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찾았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해 보시고 남편 된 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 정말 저런 남편과 사는 내가 불쌍하지 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부부 사이를 예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장에 내 남편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겨우 몇 번 해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남편이 변하지 않냐고 낭망하며 끊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복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며 찾으라는 것은 기도했다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드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는 말씀대로 찾은 방법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릴 때까지 성경에서 찾는 말씀대로 행동하되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니 찾은 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한두 번 순복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남편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편에게 행함으로 순복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남편 된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토라지고 별일 아닌 것으로 바가지를 긁으며 어떨 땐 답답하게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내 뼈 중에 뼈지요 내 살 중에 살인 줄 믿고 여자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들이 참고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악한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이 해야 되는가? 부부가 사이가 좋아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두 번 말씀대로 아내를 제 몸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순복해 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감동되고 돌아오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녹아질 때까지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해야 될 것이고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해야 될 것이고 100번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와 내 영혼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그 말씀을 방법에서 찾아야 됩니다. 셋째, 그 방법을 찾았다면 말씀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기도의 단계를 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구하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찾으라는 것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라든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을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 그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부자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듯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생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것은 찾은 말씀대로 행동해서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가 싫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때 한두 번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가 그 사이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든지 다 응답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